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아름답게 그대로 찬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듣는 그 순간, 오늘 설교를 우리 찬양대가 다 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토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사모하고요, 또 결단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묵상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단순한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런 질문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쉽게 좀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는 삶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정된 삶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이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흐려진 교회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의 그런 성도들과 또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요, 함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 삶의 신앙의 방식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을 따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여겼는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는 분위기가요,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공동체가요, 오히려 이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방식이 다르고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가 지키는 방식, 신앙의 형태, 물론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통치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비본질에 너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 때문에 다른 삶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물질에 둬요. 성공에 두죠. 인정에 둡니다. 안정에 둡니다.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 삶의 기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걸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본질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 조건,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분명한 통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불완전한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너가 계산하거나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도요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삶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왜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아버지. 자기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뜻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어떠냐? 여전히 우리가 이해돼야만 움직여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고 계산에 맞아야만 결정을 합니다. 손해 나는 일은요 절대 안 합니다. 손해 나는 일은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손해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저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고 편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요, 우상을 찾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너희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너희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계산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또 자녀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바꾸세요. 내 뜻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의. 이 의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요,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 선언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로마서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완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그 말씀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중심. 우리의 외모, 직함 아니에요. 중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사람이 볼 때 잘 보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삶의 방향이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은밀한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신앙. 진짜 신앙은요, 사람이 볼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노예로 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치고 팔짝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실히 삽니다. 인정을 받게 돼요. 종이었지만 그 주인의 집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가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 와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도 몰라요. 거절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자기가 거절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은요, 이 지긋지긋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당장에 온 것은요, 더 큰 손해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요,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듯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의 결말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적을 던지겠다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나 주변의 시선, 나의 이익, 손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요셉처럼 종종 손해가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타협하고 불리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기준을 낮추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되고요, 불리해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에게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증인된 삶을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세상에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 성령의 의를 가지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바르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과 실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의를 얘기한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얘기하잖아요. 평강과 실학.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하나님 백성의 기초의 삶이라면 평강과 실학은요, 그걸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평강은 어떤 겁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조용한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그 회복을 시키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뜻은요, 내 능력 안에서 나는 화목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부해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편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 속에서 화목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심을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저 사울은 분명히 우리를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회심한 사람이야. 받아들이면 안 돼. 막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해요. 그때 바나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울을 받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증언하고요,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이방인 선교의 역사는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평강과 화목함이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산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요, 문제가 사라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희락은 뭡니까? 희락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처럼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요, 나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요, 관계의 상처가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래요.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어려워도요, 내가 주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사모하는 거죠. 그 기쁨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주제는 기쁨이에요. 너희들이 기뻐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기쁨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삶의 무게로 지쳐있고 힘든 사람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너를 인도하셔, 그렇게 얘기를 통해 기쁨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뜻을 이루는 주인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을, 또 희락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을 통해 우리 정읍적을 흘러 더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